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는 하나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까? 지금의 기계화된 농기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뙤약볕에서 살갗을 태워가며 땀을 뻘뻘 흘리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농산물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제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에 있었던 것이죠. 가인의 제물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였기 때문에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지 않은 헌금이 있죠. 로또라든가 복권 종류, 훔친 물질들, 투기로 벌어들인 돈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물질들을 바칠 때 교회 내에서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헌금함에 들어온 돈을 일일이 물어보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야 그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물질들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의가 없는 물질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소득 중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작정한 물질을 드렸을 때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이죠. 적게 가지고도 의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들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받아서 쓸 때야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오히려 양심의 괴로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양심의 괴로움이 없거나 덜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죠. 욥기 1장 8절인데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의 의는 자신의 의였고 욥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욥기 29장 14절인데요.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그렇죠? 욥은 자신의 의로 남을 재판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의로 타인을 판단하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 자신 먼저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자신이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주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5장 10절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첫 번째, 자신을 드리라입니다. 자신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은 1차적으로 어디에 베푸는 긍휼일까요? 우리 몸에 베풀어지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온전한 생명을 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생명은 몸에 주어지는 것이지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 즉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는 실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자, 우리 그 영접기도 중에 이런 내용 있죠. 영접기도 뭐 다 각자 영접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런 영접기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 상당히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 안에 오셔라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제가 완전한 믿음으로 내가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부디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표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 기도할 때 꼭 그 내용이 지금까지 포함 안 시켰으면 포함시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희생물입니까?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희생물이야죠. 죽은 희생물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쓰실 수 없죠. 그렇죠? 죽어서 땅에 묻혀 썩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은 몸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상 삶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야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이유도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더 써주시기를, 들어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죠. 사실 뭐예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저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실제로 주님이 쓰실 때는 그 희생물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희생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또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박해나 순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이다? 우리 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이것도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잡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러분들 거기다 비춰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묻히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죽었고 묻혔다.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몸 안에서 행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새롭게 태어난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존재는 내 안에 계시되었던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모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던 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죽은 것이에요. 나는 죽고 누가 들어와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느낄수록 내가 죽었구나.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구나. 이제 그리스도만 사시는구나.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게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육신은 언제까지만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면 새 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장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구원받을 때 나는 죽은 것이라니까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감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영광, 내 이득, 내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죽었다는 것이라니까요. 한시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이 썩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셨어요. 또 장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놓으셨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세요. 이런 모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해보면 과거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또 우리가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사실,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두 번째,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라. 잠언 21장 3절 보십시오. 잠언 21장 3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자, 본문에서 정의, justice 나오죠? 정의를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근데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옳고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가정이면 가정에서의 자신의 이치가 있죠. 가정에서 가정주부라면 어때요? 가정주부로서, 또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끔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도리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공동체 내에서 올바르게 행하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죠. 자, 저스티스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저지먼트가 나오죠. 저지먼트. 자, 이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판단의 공의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즉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 공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공의를 또 판단의 공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경우죠. 사울왕 어때요?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판단의 공의를 실행하지 못했죠.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기 잡고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이 구절들은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한 말이죠. 거기 2절 3절 보십시오. 15장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사울왕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또 그 밑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7절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자,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바로 그렇죠. 인간의 육신에서 배어나는 악한 본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죄성이 있는 육신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 그 한 가지만으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신 것은 아니에요. 사울은 악하고 위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7, 19절. 사무엘상 22장 17, 19절 찾으셨나요? 왕이 자기 주위에 선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의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노블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네.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의 가족까지도 다 진멸해 버렸죠. 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도시 노블 칼날로 쳐서
그들의 식솔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으며 현명하게 할 만한 것들은 살려주었지만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가차없이 제거하는 악한 심성을 지닌 자였던 것이죠. 이런 악한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버린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한번 불순종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돼서 높아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로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었죠. 주님의 초림 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성전의 제물들을 탐하지는 않았지만 판단의 공의에 더 중요한 부분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마태복음 한번 또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에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만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에 대해서만 11조를 강조한 것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음식과 재물에 있었고 그들 역시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관가한 것은 율법과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음식, 물질이 아니라 율법의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것들은 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음식 같은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금의 세상 교회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더 큰 건물,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은 엄청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즉 그들은 낙타같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고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집착한다는 것이죠. 낙타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지켜서 행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판단의 공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이 낙타란 말이죠. 하루살이 같이 작은 문제들, 물질들이죠. 음식들이죠. 그것이 하루살이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만 치중하고 복음과 긍휼은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율법마저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죠. 마태복음 15장 3절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니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그들이 바로 이단 교리를 전파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과 성경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모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배를 채우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음식과 물질, 그것만이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물질에 대한 11조를 엄청 강조한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금의 현실교회죠. 자금의 현실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세 번째, 복음으로 혼들을 이겨오라. 복음으로 혼들을 이겨오라. 로마서 15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매우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직접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충만하셔서 아주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 한 명의 혼도 이겨오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믿음 생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우도 이제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부 전도자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또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또 전도 집회를 해서만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됐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어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불호수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분을 믿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요 그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응?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의하고 관계가 있죠. 의로운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응?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살면서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 봤지만 복음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단순한 진리의 복음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여러 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네. 다른 사람을 구령하는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임무가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의미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별들처럼 되시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보통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 또는 친한 형제나 자매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거기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가 그것들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공급해 주시라고,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게 간구예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무엇이죠?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구하는 거.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이 구절을 지금 읽은 구절은 사실은 이제 성령을 주시는 그 장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보가 있죠. 중보. 중보는 뭐예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거나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죠. 중보기도 알죠?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대적해서 또 중보할 수도 있어요. 보통 원수갚음이라고 하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했을 때 중간에서 또 중보해 주시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괜히 기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을 잘못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중간에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원수들을 대적해서 하는 중보기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조국이지만 이스라엘을 이제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 기도드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먼저 얘기하세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굴 먼저 향하시는 것이에요? 의인을 먼저 향하시는 것이죠. 원수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자, 네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죠.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3가지 유형 모두를 포함하죠. 간구, 기도, 중보를 모두 포함하는 게 감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데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응?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응?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알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응? 너희들이 나한테 네가 나한테 기도했지 않냐? 그럼 받은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죠. 응?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민스러워하고 또 더 고통스러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막 자기가 이제 취업이 급해가지고 물 끓고 이제 주님한테 자기 취업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전화 돌리잖아요. 기다리지도 않죠. 어디 자리 좀 알아봐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돌아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아까 2장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 기도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을 위한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라든가 기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성탄절이라든가 뭐 이런 날 잡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에레미야서 29장 7절인데요.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세상은 앞으로 세계대전이 앞으로 몇 개나 더 남았어요? 3번이나 더 남았죠? 계시록 6장에 붉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전쟁이 있고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이 주님의 진영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다. 마지막 5번째, 잘 행하고 고난을 견뎌라. 잘 행하고 고난을 견뎌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인 죄에 연루됐다면 징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매를 맞고 참았다고 해서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참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징계로 매를 맞더라도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견디면 그것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징계를 맞을 때 그 순간만 어떻게 모면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인내하다가 징계가 그치면 바로 육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는 그 사람에게 징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항상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가 바로 그 말씀이죠. 욥도 고난받기 전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몇 배를 받았어요? 2배를 더 받았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뎌서 단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맺게 되는 것은 의의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죠. 의의 화평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첫째가 순수함이고 둘째가 화평입니다. 이 둘이 적절히 잘 조화가 돼서 본문에서는 의의 화평의 열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주어진다. 자연계의 모든 열매가 그렇듯이 탐스러운 과실을 맺기까지는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적당한 온도와 일조량, 영양과 수분,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제와 전지 작업 등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콤한 열매 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고난받는 자가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로 인해서 단련된 자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뎌서 단련된 사람들만이 보상을 받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잘 견뎌낸다면 그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또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약속도 주어져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no pain, no crown.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왕관도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5가지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일은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보답하는 일은 주님 보시기에 선하며 받으시는 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축복하지 않는 일, 받으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단지 육신만을 만족시키는 일이며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중 저주를 선택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분별력으로 항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선택하시고 축복받는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